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준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쓰는 조건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또 세상에서는 외모와 배경과 학벌과 능력과 스펙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 코너에 가면 남자들이 쓰는 또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친구는 중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아닌데 두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워냈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경을, 스펙을, 능력을, 학벌을 채워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방학 때는 우리 노는 날이잖아요. 그치 은근아? 근데 그 친구의 자녀들은 이 학교에 가면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 거실에 두 개다가 탁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 1교시 끝나면 10분을 쉬고 학교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원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고. 근데 그 친구가 인천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인천에서 이 두 아이가 탑을 달렸어요. 공부에.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녀를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막 학부모들이 몰려와요. 그거를 배우려고. 그 노하우를 알려고. 그래서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방학 되면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능력과 배경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모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쓰는 조건이 여러 가지의 기준을 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위로 확 올라갔어.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세상은 사람을 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또 선택하시며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같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일로 인해서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해 이세의 집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다 세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바로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을 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은 키도 커요. 그리고 외모도 준수해서 당연히 이 사무엘은 저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가요.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다 아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 지나가요. 그제 이새는 막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 다윗이 오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봐요. 능력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보시고 또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키도 작아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상해 속에서도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드디어 주일학교에 새 친구가 왔어요. 5학년짜리 큰 형아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우진이가 제일 큰 형아였어. 그래서 반장도 했어요. 우리를, 시은이를, 별아를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었어요. 저는 우진이가 그 형아가 오기 전에는 정말 큰 형아고 오빠인 줄 알았어. 반장감이었어. 근데 이 5학년짜리 등치 큰 형아가 오니까 완전 애기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 우진아, 너가 형아니까, 너가 오빠니까 잘해야 돼.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왔습니다. 고난주간이었어요. 그 주일날 왔는데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는 3명, 벼락까지 3명이잖아요. 연령대가 엄청 힘들어.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는 돼요, 여하튼. 다음에 들리시죠? 뜨겁습니다. 혹시나 우리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진 않을까, 또 예배가 방해되진 않을까, 나름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20대부터 전도사를 했지만 이렇게 주일학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함이실 느끼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그 시간에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이 뜨겁고 온몸이 전율이 흘러요. 그날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진이와 우리와 시은이가 제 예배의 동역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그날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평상시 같지 않아. 제 기도발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러더니요 섬김을 해요. 사랑을 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나면 여기가 10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광경이 막 벌어져요. 엘리베이터를 딱 우리 성도님들하고 짠 하고 내려오면 예전에는 각자 나홀로 자리에 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계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열면 저기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새로운 성도들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안녕하시냐고, 오시라고, 커피 드시라고, 커피 타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새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분이세요. 할렐루야. 모르셨죠?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났어. 17분의 새신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는 교회를 준비시키셨어요.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일학교도 준비시키시네요. 저번 주에 임세민 집사님이 딸기를 2통을 이렇게 챙겨주셨어. 예배를 다 끝나고 먹는데 얘네들이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하거든요. 딸기만큼은. 먹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갑자기 막 그 오빠하고 그 친구한테 계속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오빠 먹어. 형아 먹어. 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하더라. 배려를 하더라. 할렐루야. 그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얘들아, 예수님은 이만한 가시가 있는 그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쓰셨어. 예수님 머리에 쓰셨어. 그러더니 피가 툭툭툭툭 떨어졌어. 그 새로운 친구가 큰 눈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콱 하고 찔리셨어. 그랬더니 또 피가 콱콱콱 쏟아지셨어. 목사님 무서워요. 이 아이가 그린 5학년짜리 남자.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더니 너희들 십자가 알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우리 못을 한번 박아볼까? 실제로 해봤어. 우리도 같이 콱 갑자기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서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우진이와 우리와 시은이가 얘네들도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소파에 가만히 스탑이야. 가만히 있어. 집중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야. 그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진아, 엄마 말씀 안 드렸지? 친구하고 싸웠지? 동생하고 싸웠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우리야, 오빠하고 싸웠지?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저는 사실은 이 아이가 타켓이었거든요.
우리 시은이는 뭘 알겠어. 말도 잘 못하는데 시은이는 패스.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제가 현준아,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아니에요. 딱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 저 다 알고 있거든. 그 여러 가지 죄를 제가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 안에 성령께서 만지심이 시작이 되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맞아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 말씀도 안 듣고요. 욕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학교에서요. 다 본인이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아이들한테 계속 상기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어요.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특별히 목사님이 예배를 강조해요. 왜?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 역시 우리 목사님 박사과정 밟고 계시잖아요. 저는 잽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목사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지도 못해.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는 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 믿음의 기도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 말씀하시죠. 순종은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 예스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여기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이 용근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바로 예 이렇게 하지? 성정아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순종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많은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냈을 거예요.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신 아들을 왜 저에게 번제로 드리러 가십니까? 이거를 꼽으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라. 해가 쨍쨍 나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쥐고 노아 이상해 미쳤어. 별소리를 다 들어. 근데도 묵묵히. 우리 찬양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우리 이거 찬양해요. 뚝딱 뚝딱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배를 만들어요. 우리는 순종 앞에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그리고 내 시간인데요. 내 시간을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열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시간을 늦추는 것은 즉각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셀이 생겼어. 부활절 날 셀끼리 막 이렇게 계란도 만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셀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될 거리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죠.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죠. 나의 헌신도 드려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리더분들한테 저는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아. 시간도 없어서 안 되고,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키도 작고 외모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열 중에 맨 막내였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는 귀한 간사님이 계셔요. 우리 바로 성훈 간사님입니다. 우리 간사님은 묵묵히 저 자리를 지켜요. 예배 30분 전에 항상 와요. 혹이라도 좀 늦으면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 목사님, 제가 좀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 대 놓쳤는데 제가 이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한테 항상 감동을 받아요. 저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찬양하는 자리, 보여지는 자리잖아요. 셀 리더들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훈 간사님이 저 자리를 지키는 거는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뒤에서 묵묵히 준비해요. 근데 저는 우리 간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자리 누가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말아야 돼, 우리 간사님. 대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 묵묵히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직함과 그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뭔가가 전도를 해요. 셀 리더도 되셨어요. 찬양단도 우리 용군이 이제 새롭게 이제 됐어. 근데 이걸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이 찬양단은 비전을 가지셔야 돼. 꿈을 가지셔야 돼. 우리 목사님 내년에 또 오산임 금식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님으로 쓰실 터인데 우리 찬양대 비전을 갖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 때 꿈을 가지셨잖아. 와, 내가 저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 새벽 예배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새벽 예배가 아닌 금요철에 쓰셨네. 꿈을 갖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군의 꿈을 가져. 내년에는 오산임 금식 기도원에서 이 찬양단 모두 다 찬양 인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학력과 배경이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외모도 그렇게 막 예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잘생기지 않아요.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학력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는 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이런 외적인 조건을 쓰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나 능력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로 순복음 약속의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성장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뭐냐면 저는 우리 전 성도가 다 셀 리더가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꿈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제가 뭐 아까 그 나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말씀도 부족하고요,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리더십도 없고요.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 근데 꿈을 가지셔야 돼. 김영진 집사님, 남성교회 셀 리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 집사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사용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예요. 쉽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끝났네. 너무 빨리 끝났네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너무 짧았네. 아버지, 짧으니까 좋죠?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술먹은 약속의 기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이유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즉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봉은 약속의 교회의 귀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목문 속에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로 걱정마요. 그들은 더 높고 커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